최근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제가 참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기를 재촉하신다고 그럽니다. 이 구글 정책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영상은 오늘은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곧바로 영상이 왜 안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재촉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만큼 아주 이 주일 예배 설교에 집중을 해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되면은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거는 제가 잘 뵙지를 못했는데 연세가 적지 않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면 주일 이 설교 내용을 유튜브로 올라온 것을 또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설교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데, 새벽에 또 듣고 또 들으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쏙쏙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표정이 별로 그렇게 반가운 표정이 아니신데 저는 그 성도님의 그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보다는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진짜 사모하면서 듣고 또 듣고 거듭 듣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사실은 이 말씀 묵상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즈음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주일 강단을 제자 훈련으로 활용하라 라고 하는 스콧 깁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지론에 의하면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별도로 모아서 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주일 예배만 한 번만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일 한 번만 나와주는 것도 큰 그 마음을 먹어야 주일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아서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주일 강단을 제자 훈련을 위한 아주 위해서 활용을 해라,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요즘은 조금 다른데,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설교를 시작하면 28장 끝까지 그냥 이번 주에 이 부분에 있으면 그 다음을 다음 주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평생 목회를 해도 성경 66권을 다 주일에 설교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주일날 이 강단에서 전하는 이 설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주일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일에 더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용기와 도전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애를 쓰듯이 여러분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주로 앉기는 요 앞에 앉는데 중간도 앉아보고 뒤도 앉아보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그러면요, 이 앞에 있는 제 얼굴, 예배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설교자의 얼굴이 어른어른해요. 근데 제가요 40대는 그러질 않았어요. 이게 조금 연식이 오래되니까 이게 눈이 반항을 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편안해요. 근데 좀 염려가 하나가 생겨. 그건 뭐냐면 지금 저 설교하시는 분이 담임 목사가 눈을 감고 있다? 기분 나쁜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눈을 감았다 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제가 경험하고는 눈 감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되는 거는 막 눈을 부릅뜨고 집중하고 마치 눈으로 이 메시지를 빨아들일 것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을 볼 때 아주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힘이 나고요. 오늘 읽을 말씀 참 잘 읽어주셨는데요. 호세아 14장. 호세아는 전체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이다 그러면 호세아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의 마지막 장 14장은 전체가 9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마지막 장,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호세아서의 마지막 끝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 구절은 배경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한 말씀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이런 젊은이였고요. 그런 젊은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꼭 전달을 해라.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그렇게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아주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따라서 전했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의 제목이나 내용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몇 년 정도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냐 그러면 최소 30년이고요. 길으면은 35년 혹은 40년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은 이렇게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목회하고 마치거든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용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나 30년이 지난 지금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나 그 30년 연년 내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설교 제목이 30년 이상 똑같았다. 전하는 설교 내용이 30년 이상 여전하게 바뀌지 않고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인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길은 벽에 부닥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 메시지를 30년 이상 똑같이 전한 거예요. 근데 30년 지나가는 동안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나라가 잘 돌아가고 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망할 리가 있겠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이후로 6명의 왕이 바뀌면서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지금 선지자 이름이 뭐죠?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공교롭게도 묘하게도 호세아입니다. 그 호세아 왕이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점령당했습니다. 먹혔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상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 이전의 왕은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이전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기 이전에는 이 이스라엘을, 그 지역의 백성들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사들이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기 전에는 누가 이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던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셔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불을 질렀습니다. 끌고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모세는 요단강을 앞두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의 비서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그를 감당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뭐였다고요? 애굽의 노예였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누구의 또 노예가 된 것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건져놨더니 그렇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망한다,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던 그 백성들이 다시 노예가 된 것이에요. 이 시궁창에서 건져놨더니 저 시궁창에 도로 빠져버린 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쇼츠, 릴스, 짧은 영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인이 늪에 빠지고 그리고 주인이 늪에 빠진 소를 건져놨습니다. 목숨을 걸고 건지는 거예요. 그 수렁에 빠진 양이나 짐승을 건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온갖 아주 그냥 애를 써가지고 양을 걸려놓고 짐승을 건져놨어요. 근데 건져놨는데 불과 다시 이렇게 해서 괜찮겠다 싶어서 놨더니 막 뛰어다니던 다시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극격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사실은 이런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아야죠. 이해가 되세요? 예언자의 예언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언은 성취가 되면 안 되는 예언입니다. 우상숭배를 버려라,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망하는 일은 성취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성취가 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젊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는 그저 좀 이렇게 가정한다면, 근데 가장 아주 이렇게 근사치가 될 거예요. 60대 중후반이 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노예가 돼버린, 다시 수렁으로 되돌아가 버린,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왕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형편무인지경에 떨어진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호세아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가만히 요 한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누가 총명한 사람이냐? 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똑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 속뜻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신중하다. 그리고 분별할 줄 안다. 이게 지금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분별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중하다. 누가 이렇게 신중하고 분별할 줄 알고 똑똑한 총명이 있는 사람이냐? 누구냐? 도대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한번 해보실래요?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 그러면서 답도 해요. 답 보실래요?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깨달을 것이고, 누가 총명한 사람이냐?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누가 신중한 사람이냐? 누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뭐를 알게 된다는 겁니까?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런 일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입니다. 도는 길도자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이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달리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뭐하다고요? 정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 속이는 저울, 눈금 속이고 무게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시냐면 가늠하는 사람들과 이 저울을 저울을 속이는 이런 사람하고 동급으로 봐요. 아주 못된 거로 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있는데 저울은 속이면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무겁게 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곧바르고 똑바라서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 조금 다르죠. 예를 들자면 이 정도는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 손에 봐도 되잖아, 이러고 기준을 달리 댈 수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애니까 좀 봐주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여자니까 좀 봐줘. 대신 남자한테는 더 세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이다, 똑바르다, 곧바르다. 이것을 정직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호세아서는요. 그래서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 이 선지자가
이번에는 인생이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인생이 있다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요, 그 곧바르고 똑바르고 정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직하고 똑바르고 곧바른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 근데 검이 막 자르고 뭐 나누고 그럴 때 기어다니는 검이 말고요, 자르는 검, 군인이 차고 다니는 칼,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검이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좌우에 날이 선 그 어떤 검보다도 어떤 칼보다도 예리해. 그래가지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청나게 아파요. 그래서 마취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정도로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코팅해가지고 달달한 그것으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얼마나 곧바른지 몰라요. 얼마나 똑바른지 몰라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길을 걷는다. 그 길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전 세계에 70억, 80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딱 이 두 길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딱 나눌 수 있어요. 또 다른 길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그 길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도는 직선이다. 꼬불탕 이른다. 직선이다. 그런데 거기서 걸려 넘어져. 뭐에 걸려 넘어져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요. 누가? 죄인이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길에 다녀도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진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괴롭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점치는 분이 한 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다고 합시다. 그 우상 버려라, 하나님 믿어라. 너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뭐예요? 직업을 포기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너 바람 피지 마라. 그러면 또 뭘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직해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따라가고 따라 걷지만 죄인은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너무 심각한 얘기라니까 좀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성경 좀 읽읍시다. 나 못 읽어요. 왜요? 나 눈이 아파서요. 이건 그래도 또 양반이요.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니까 나 못 읽어요. 왜요? 그러니까 나 머리가 짧아서 그래요. 나 가방끈이 짧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머리가 짧다는 얘기는 나 처음 들어봤어. 나는 무식하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분이 그럴 때 절대 즉각으로 반응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기다려보면 그분의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어렵지. 이 지금 호세아 말씀이 지금 서기하고 서기 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좀 문자를 쓰면은 BC하고 AD가 있어요. 예수님이 역사의 기준이시거든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경에 쓰여진 거예요, 이 호세아서가. 그러면 서기 1년, 2년, 3년, 10년, 100년 이때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서기 1년이라고 치지도 못해. 거꾸로 7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럼 시대적인 간격이 지금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이 2000 몇 년이에요? 25년. 제가 맞게 했어요? 요즘 가끔 내 마음하고 입술이 따로 가. 그래서 엉뚱하게 말을 해도 제가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만 봐도 이 호세아서가 지금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2700년 전의 얘기예요. 아니 1년 전, 3년 전의 것도 우리는 지금 헷갈려도 못하는 판인데 2700년 전의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읽는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요 100년 전의 말만 하더라도, 글만 하더라도 읽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쓰는 글과 같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어렵다고. 안 읽으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워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세상에 선생님이 공부해라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나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싫어요. 나 학교 안 나올래요. 그런 학생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성경 읽어라. 지금 안 읽어도 놔두지. 또 읽어라고 말하고 아주 부담스럽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 못 다니겠다. 그러면 공부하라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학교 안 가는 학생이나 뭐가 달라요? 옆에 분하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 9절은요 두 가지 질문과 대답과 두 가지 인생 길을 제시하면서 어디로 가라? 따라합시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가라. 아멘. 그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그 지혜가 있고 그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게 깨달을 것이고 이 내용을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바꾸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돌아서야 한다. 돌아설 줄 알아야 그 사람이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서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죄인의 길에서 죄인의 인생에서 의인의 길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신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하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총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요 9절 말씀 직전까지 회개를 가르쳐요. 그러면 회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요.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그 죄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그 죄를 알아야 해.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입술로. 딴 사람이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이에요. 내 입술로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그리고 이거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드릴 때 송아지 바치고 막 이랬어요. 짐승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야, 송아지 바치지 말고 짐승 바치지 말고 내 입으로, 내 입술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 입술로 자백해라. 그게 내가 받을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많은 죄를 졌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마병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나무를 깎아서 은으로 새겨가지고 이게 부어가지고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애비 없는 고아와 같은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하라고 막 가르치고 용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슬이 되셨어요. 아침 이슬, 푸른 잣나무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침 이슬 같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푸른 잣나무 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이슬을 먹고 피어나는 백합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아주 향기를 드러내게 만들고, 포도나무처럼 아주 튼실하게 만들고, 재미있는 건 레바논의 와인, 포도주처럼 아주 귀하게 바꿔, 따라합시다. 운명을 바꿔 놓으신다.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내게 믿음으로 회개해 놓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아직도 나한테 껄쩍지근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작년 마지막 주부터 지난주까지 7주 동안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어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 자신하고 좀 사이가 더 좋아지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 직장 동료들,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과 관계가 좋아지셨습니까? 혹시 망한 심령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왜 망했는지를, 왜 심령이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죄를 자백하십시오. 자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요, 풍성하게 용서하십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백합화처럼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 위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도록 붙잡아 주세요.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의 근, 뿌리, 이렇게 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불덩어리가 되고 열정이 있고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머려 봅시다. 이렇게 회개합시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